여러분 혹시 자유하십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그 어떤 인간도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옷도 입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인데,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것처럼 뭐 자고 싶을 때 잠을 자고 또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가난과 고난, 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초연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제 천하를 다 소유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가만히 그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쾌락에 구속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나는 자유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좀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짜 자유이고 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 성전에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포 때문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이 붙게 되었고, 그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논쟁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좌우간 어쨌든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좀처럼 은혜 받기 쉽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버티고 이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발로 나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맨 앞자리에 와서 탁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졸지도 않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고개도 끄덕이고 기도할 때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라고 할 때 안 오다가 스스로 이제 왔을 때 그것도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 너희들은 종된 상태다, 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뭐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직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는 헛된 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심지어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세요. 45절과 4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믿음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믿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굳이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써가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런 표현,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한테 이 믿음 없는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땠다고 우리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아무에게도 우리가 종노를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지금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절대 뭐라 안 하니까 여러분, 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출발 지점이 종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애굽에 430년을 살았고 그 대부분의 기간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좀 희망이 있죠. 갇힌 사람이 저를 꺼내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우린 갇힌 적이 없어요, 난 다 알아요, 우린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그 사람한테 해줄 게 없어요. 분명히 갇혀 있는데, 종인데 난 종 아니야, 난 갇힌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모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 쾌락,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에 구속되어 살아가면서 이 자유롭지 않은, 거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나는 자유롭다, 지금 이제 그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나는 종이 아니다,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너희가 왜 종인지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그 죄가 이미 너희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있고 묶어놓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뒷부분 59절에 쭉 가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또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치료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그 진료를 하는 의사가 정확하고 또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이 영혼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들을 살리시고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누구보다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진짜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는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죄의 종들이며 죄의 노예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참된 진리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부심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이런 자부심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 놀라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았지만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맞지만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거하지 못하다면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정말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혈통이 좋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말을 우리는 단순한 어떤 압제와 억제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뱀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왜 유혹을 했습니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라고,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네가 된다라고 그렇게 따먹으라고 했죠.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이 가진 자유를 너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 막상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죄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결국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고 계시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 모른다고 했으면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근데? 아신다면서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 맞죠? 네. 아닌가요?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어린 소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강하고 또 위대한 왕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요,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리따운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옥상을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도 다윗을 뭔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목욕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이키면 되죠. 멈추면 되는 건데, 근데 다윗의 마음에 욕망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죠.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여기까지 알았으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였으면 멈춰야 되죠. 근데 멈추질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더 악셀을 막 밟아가지고 더 앞으로 막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갔을 때 그래도 돌이키면 될 것 같은데, 멈추면 되는데, 죄를 인정하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부하이자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내라고, 전쟁통에 휴가를 보내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자 이 다른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근데 그 부하였던 이 우리아가 굉장히 충직한 신하여서 이 다윗 왕의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하죠. 그래서 그를 전쟁터에 보내는데 이번엔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그렇게 맞아버립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죄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죄가 멈추지 못하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자유롭고, 그리고 내가 마치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그런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가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렇게 행할 때, 즉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언제 진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여러분들의 집 안방에서 그렇게 뛰어놀고 있을 때, 그때 물고기가 진짜 자유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오직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요, 물속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가 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속박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더 이상 물속에 살기 싫어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헤엄칠 자유는 없고 결국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속박받는 것 같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7살입니다. 7살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막 또 사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얘가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대가지고 요즘도 밖에 나가는 게 조금 겁이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아들을 딱 불러다 놓고, 여러분 매번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들아,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으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4대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아연, 철분이 부족해서 너는 성장할 수 없고 키도 안 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달기 때문에 이도 썩고, 그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들아 더 이상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돼, 아빠가 안 된다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먹을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하고 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억압받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지금까지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작별하고 이제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주장들 가운데, 가치들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안주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안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었던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던 그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 안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는요 휘발유를 넣는 차가 있고요, 경유를 넣는 차가 있습니다. 제 차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라는 것은 이 경유만 넣어야지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제 차에다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아무 기름이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명절에 받은 식용유가 많으니까 식용유를 막 들이부었어요. 차가 좀 냄새나서 고소한 참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고소한 냄새를 나도록 차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경유차로 만들었으면 그 차에는 경유만 넣는 게 맞습니다. 그 기름을 넣어야지만 최적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고 차가 달릴 수 있어요. 그 기름만 넣어야 되니까 그것이 제한받는 것고 구속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기름을 넣어야지만 그 차는 가장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돈을 많이 가진다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명예가 있고 내가 뭐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는요, 성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세상의 가치대로 여전히 살아가면 결국은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죄를 이기는 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유를 경험하고 사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며 비록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부유한 인생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그 자유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